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5장, 은혜 찬송 215장,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오늘 기도원 학교 9번째 말씀은 전현수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깨어지고 또 더욱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시종 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이제 산업이 잘 발달되고 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형편이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자기들의 개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성도들은 나는 부자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만족한 상태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제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은 무슨 눈이죠? 마음 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외적인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진정한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고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이잖아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것은 구원도 되지만은 그 구원받은 후에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마음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이렇게 큰 착각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주님 보실 때는 이렇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데 나는 모든 게 다 있고 풍요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큰 착각을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굴까?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이들에게 말씀했는데 왜 이들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이 부자라는 것의 관점이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들은 사단에게 푹 속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더 좋은 세상, 더 멋진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러잖아요. 철로역정도 이 장망성, 조금 있다가 망할 성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생도 사는 인생도 화무시비로 잠깐 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사단 마귀는 이 세상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소중하고 보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우리를 유혹하는 핵심 보물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과 쾌락과 명예입니다. 그 과거 중동 지역 그리고 유럽에서 많이 섬기는 옛날 그 신을 보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모든 신의 대표적인 신격입니다. 그 바알 신은 재물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고 성욕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 이 배래요. 이 배라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최고의 신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았지만 너무 생각이 어린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 아니고 너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그들의 생각은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보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 보물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고,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엇이 보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내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보고 이 보물을 정말 내가 보물답게 여기며 사는 것, 그거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잘 정리해 봐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부터인데요. 19절,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땅에 쌓아두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그 보물을 상하게 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보물은 하늘에 쌓을 수도 있고 땅에 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땅에 쌓는 것일까? 그죠? 잘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하늘에 쌓고 땅에 쌓는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나에게 보물인가 그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진짜 보물일까? 그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하늘에 쌓고 땅에 쌓는 것을 말씀하셔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무엇이 보물이라고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보물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뭐죠?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돈. 가장 대표적인 돈이죠. 또 끝이에요?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명예. 같이 참여해 봅시다. 우리 재밌게 해야 되니까. 또 권력. 그래요. 또 대표적인 거죠. 또요. 그래요. 자식. 또 네? 힘. 그래요. 또 아마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성도는 뭐가 보물이 됐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뭘 보물로 생각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거나 진짜 보물이 뭐예요? 빨리 얘기를 해보셔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물이죠. 또, 예, 맞죠. 교회가 보물이죠. 또, 예, 성도가 보물이고. 예, 없어요? 예, 말씀이 보물이고, 복음이 그래요. 보물이고, 또, 예, 벌써 한계에 다다랐어요. 네. 그래도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물이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으니까는 나는 어느 쪽에 마음이 치우쳐 있는지를 보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보물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면 이것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게 됐고 요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이건 땅의 것들이니까 땅에 쌓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쌓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서 쌓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결국 갑자기 눈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의 마음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눈은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눈도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보는 눈 얘기를 하면서 내 빛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게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마음 눈은 어둡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지면 육신의 눈은 육신의 세상 것을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십니다. 말씀.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 다음이 시간이 됩니다. 중요도가. 하나님 보시는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보물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의 하력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성경 말씀 토시 하나보다도 천지보다도 성경 말씀 토시 하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 모르죠. 그리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인 이유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구덩어리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또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 시간을 영혼을 건지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잖아요.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진짜 보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마음 눈이 밝으면 무엇이 보물인지 보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 재물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잖아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신은 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비교해 놓으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은 재물이 더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거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재물에 대한 그런 강한 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들까? 이게 돈은 실제로 모든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것이 걱정돼요, 안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 상당한 가장 큰 근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커 보이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지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이 재물은 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내 아버지 되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해결해 주실 일인데 왜 네가 염려하고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겁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잖아요. 새를 예를 들어주고 백합화를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한번 봐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새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해요, 안 해요? 우리처럼 씨앗을 뿌려서 일구고 그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걸 보관해 놓지도 않습니다. 지금 겨울 돼가는데 우리는 통장에다 보관해 놓고, 그죠? 앞으로도 몇 년 또는 몇십 년을 이미 준비해 놓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새가 굶어 죽어요? 잘 살아요? 예? 예. 왜요? 이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가 더 귀해요? 내 영혼이 더 귀해요? 하나님 보실 때요. 세상의 모든 새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의 새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너의 삶을 하나님이 돕지 않겠느냐? 네 영혼은 더 귀한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는 염려하고 살고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걸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염려하면 키가 1cm 더 커져요? 아무리 키 크기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염려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입고 사는 문제도 이쁘게 잘 입고 멋있게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그죠?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풀, 작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네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고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임에 틀림없는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마음을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입혔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야지 우리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이 모든 염려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33절입니다. 우리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문제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나는 어디에다 마음을 써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게으르게 살라는 일이 아니죠. 살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런데 안 맡기니까 계속 그 염려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육신의 일에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일도 잘 못하고 내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책임 안 져주시고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것은 염려할 게 아니라 오늘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도 없고 피곤해요. 그죠? 내 힘대로 살아가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게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딱 삼고 가면요, 그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추구하던 그런 염려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욥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4절에 욥기 2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하느니 되시리니. 내 보배, 내가 이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보배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보배들, 그걸 진토에 버리라. 그리고 오빌의 금, 재물욕이죠. 그걸 강가의 돌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육신적인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재물욕을 버리고 나면 주님이 내 보물이 돼 주시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복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누가복음 19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다 나눠주고 이제 진짜 하늘에 쌓는 보화를 위해서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보화 쌓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상주심,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남에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내 눈이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이 탐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탐욕,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가 이 탐욕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눈으로 보는데 바른 길처럼 보여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올바르게 못 보는 거죠. 이 탐욕, 욕심이라는 이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엉뚱한 것을 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먹고 사는 것에 딱 빠져 있으니까 어때요? 내 마음, 생각, 모든 내 재능을 거기다 다 올인해버립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이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넘어선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짓는 죄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수입보다 그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 뭐요? 더 많이, 현재보다 더 좋게, 더 풍성히, 더 여유롭게 라는 결국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탐욕을 가진 사람은 감사라는 것이 삶에 존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죠. 그럼 그들이 배고팠냐? 배 안 고팠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주기 전에는 약간 고팠을 적이 있었죠. 며칠. 그러나 전혀 배고프지 않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염려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호하고 계십니다. 불뱀과 정갈이 물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계셨고, 그리고 만나가 내려서고 열심히 거두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탐욕이란 말을 썼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이제 이스라엘 무리 중에 그 애굽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죠.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왔는데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이 딱 들어오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배가 고팠던 게 아니고요. 풍성하게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배불러요. 만족할 수 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탐욕을 품은 무리가 딱 어때요? 탐욕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거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광야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애굽을 나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탐욕이 생겨버리니까는 다 잊혀졌습니다. 근데 뭐가 생각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생각나고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막 좋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제대로 먹었어요? 애굽에서요? 고기 국물만 먹었어요.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고. 탐욕이 생기니까는 옛날에 그 힘든 고생하던 추억에서 그거를 좋게 포장해가지고 떠오르는 거죠. 잘못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대 그랬어요. 정력이 쇠약해요? 강건해요? 쇠약해요? 네. 만나 잘 먹고 있거든요. 그들은 과장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걸 잊어먹고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풍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는 어때요?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분도 혹 있더라고. 완전 착각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것도 하나만 먹으면 좀 약간 지겨워지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만나였겠어요. 그죠? 이름도 너무 잘 지었잖아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만나였겠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너무너무 고소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서 만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가장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탐욕, 현재 지금 풍족한데 이것보다 더 새로운 것을 먹고 싶었던 거죠. 현재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붙잡히니까요, 감사와 만족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갔죠.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 먹어서 재밌었대요. 종으로 죽을 고생한 거는 안 떠오르고, 그죠? 이제 죽을 고생하다가 고기 국물 먹은 거 떠올라가지고 그게 재밌었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기 전에 재밌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일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너희 만나가 지겨워? 고기를 지겹게 먹도록 해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주셨는데 이거를 먹으면서도요, 또 그때는 고기 국물 먹었지만 이제 고기를 풍성하게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고기 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혈안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악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의 무리가 죽게 됐죠. 왜요? 그들은 오직 먹는 것이 제 온 관심을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탐욕을 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기에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마음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도 됩니다. 탐욕.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 그 이상을 더 만족을 하고 쓰려고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현재 우리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거기에 참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근검 전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더 누리고 싶어요. 그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좀 돈 많아지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제가 10억씩 나눠드릴까요? 전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나눠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기 한 10억씩 다 나눠주면요. 여기 잘 붙어 있을까요? 주님이 더 잘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드리죠. 지금 내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잘 아십니다. 주시면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요. 주님께 올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내 상황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탐욕이 생기면 그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더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죠. 아니에요. 지금으로도 주님을 사는데 전혀 문제없게 해놨어요. 나는 혹시 탐욕을 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2절 3절에 보면 구하지 않음으로 먼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받고 싶은 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막 10억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저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근데 안 줘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로 충분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쉽게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카드입니다. 카드. 이 카드는 신용카드라 그러잖아요. 카드를 긁은 만큼 그 돈을 뒤에 메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용이잖아요. 근데 막 카드를 막 긁어요. 막 몇백만 원씩 긁어놓고 뒤에는 못 갚아요. 그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쉽게 구입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세상 어느 때보다도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우리처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역대 있었을까요? 아마 과거 비교했을 때. 그리고 놀랍게도요, 아마 평민이 잘 사는 나라로 하면은 우리 나라 국민들은요, 세계 5위 안에 들 거예요, 5위 안에.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독감 걸려도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독감으로 병원 못 가서 죽는 사람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었잖아요. 왜 병원을 못 가요? 어디 보니까 앰뷸런스 한 번 부르는데 딱 앰뷸런스를 부르면 250만 원이래요. 얘 낳으려고 이제 병원에서 얘 낳으면요, 기본이 1,000만 원이랍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는 뭐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제 영국이나 유럽은 좋냐? 그거는 의료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싸답니다. 그런데 예약이 밀려가지고 한 번 전화하면, 감기로 이제 병원 가려고 전화하면 2주 후에 오라 그러는데, 2주 후에 밀려가지고. 2주 후에 가면 감기 다 낫고 괜찮아요. 의료 혜택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수준도 최고, 그죠? 가까운 일본하고만 비교해봐도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일본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곤이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것은 아마 세계의 기준으로 하면은 상위 5%에 들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는 공고한 것처럼,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족하지 못하는 그 곳에는 이 탐욕이 깔려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좋은 집에 가보면요, 그런 집에 살고 싶죠. 누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나도 막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있는 놔둔 재물의 마음이 갔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데 이웃의 아내를 탐내다가 결국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 탐욕의 그 사촌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죠? 그리고 이 탐심보다 조금 더 지나친 게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시기심은 이 탐심에 좀 더 나간 겁니다. 욕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니까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시기심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운이 자신의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행운에, 다른 사람의 행운에 불만을 갖게 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그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많은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을 시기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시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을 시기하잖아요. 무시당하는 사람은 인기 많은 사람을 시기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지 않은 걸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한 사람에게 방문해가지고 그 한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들어주겠어. 근데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매우 시기하는 그 사람은 2배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주겠어. 그래 소원을 말했더니 무슨 소원을 말했는 줄 아세요? 뭐 10억 달러, 100억 달러 뭐 이런
않고요. 제 한쪽 눈을 실명시켜 주세요 그랬대요. 시기심, 아유 좋은 거 달라고 하면 그쪽 2배 받으니까 그 사람 망하라고 더 안 좋은 것을.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아벨에 대한 가인의 시기심이 아벨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소년 다윗이 자신보다 더 칭찬받는 것을 보고 그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시기심은 무서운 타락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탐욕은요,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합리적인 사고, 절제와 조절 그 밑에 아래층에서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 애착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쉽게 이 돈에 대한 욕심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무서운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 사회는 전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보기 힘든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탐욕이란 괴물을 우리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보다도 돈이나 증권이나 그런 게 더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면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색한 마음이 들어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탐욕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구해내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아까우면 뭐예요? 그 인색한 마음이 탐욕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자문해 봐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돈도요 다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야 네가 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병들거나 늙을 때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충분하면은 돈이 다 만능 해결사처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하나님이나 좀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탐욕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는 물질을, 돈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에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인데 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니 큰 이익이 되느니라. 현재 내 삶을 지족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이 더 욕심내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 지족하는 마음 현재 내 상태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탐욕을 버리는 이 좀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돈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베푸는 일에 좀 훈련을 하고 쓰면요, 인색한 마음을 좀 버릴 수 있죠. 그리고 헌금을 성실하게 잘 하고 더 풍성히 할 수 있다면 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괴물을 힘을 좀 뺄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데 관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 탐욕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이 탐욕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보물이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지 그건 보물이 아닌데, 이 탐욕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보물처럼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진정한 보물이 뭐냐? 우리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보물을 보물답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주 최고의 보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이 땅에 주신 말씀이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가장 귀한 보물이 그거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보물이잖아요, 보물, 진짜.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물이 감춰 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라 그랬으니까 지혜롭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보물이 예수님께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든 이름에 놓게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알아가는 만큼 보물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큰 보물이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말씀으로 그걸 밝혀주셨으니까 말씀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이 보물을 보물답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물로서 내 안에, 내 삶에 보물이 되어 주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보물이 보입니까? 사람의 영혼이 보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진 보물이 영혼이니까 우리도 그것이 진짜 보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보물이니까 내가 보물인 거예요, 내가. 나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가요, 내 보물이에요, 내 보물. 왜요? 성도가 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돼준다 그랬잖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내 보물 같아요? 내 보물. 봐보세요. 귀해요? 서로. 내 보물처럼 보여요? 아니면 남의 보물이에요? 성도가, 이 교회가 내 보물이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으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진짜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보물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가야지만 그 보물을 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하나하나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나도 풍성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보물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숙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받으면 이제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보물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인간과의 서로에 관련된 관계를 푸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도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하나의 속성마다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속성들이죠.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랬잖아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주 조금을 알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만 잘 깨달아져도, 야,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말씀과 부딪히는 내 생각은 다 깨어 부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게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가장 올바르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깨기가 아주 쉬울 텐데, 우리가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히면은요, 많은 사람 내 생각을 깨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말씀을 버려버리는 게 쉽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인데 내 생각은 아주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깨어 부셔야 되는데 말씀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교육학적인 용어로는요, 자아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제일 중요한 게 자아정체성 확립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거에 맞는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가 규명이 안 되니까 어때요? 혼돈 속에 살아가고 그냥 육신이 끌려서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철학적, 정신과적으로 보면 자화상이라 그래요. 자기를 그린 그림인데 내 마음 모습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화상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자화상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들은 우린 다 어그러져 있었잖아요. 나의 자화상을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거기도 엄마가 영향을 좀 더 미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대해줬냐에 따라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달라져요. 그런데 엄마 아빠도 온전하게 보여주진 않았잖아요. 온전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도 좀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태어난 기질이 있어요. 근데 기질도요, 죄악으로 오염돼가지고 그 기질도 어그러져 있으니까 또 나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똑같은 자식들이라도 다 틀리잖아요.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자라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배우는 지식과 이 세상에 나에게 대하는 그 사람들이 또 나를,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그러진 거울들이에요. 엉터리 거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은. 일부는 조금 보여주지만 일부는 너무 어그러져 있어요. 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삐뚤어진 거울, 깨진 거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진짜 나를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죄인이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특별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네. 처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대로 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딱 품고 살아가면 제일 좋을 텐데, 또 습관적으로 그 맺혀 있는 그 생각의 틀들이 또 이제 바꾸니까 어때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면 또 힘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신 속성이 있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 넘어서 시간도 초월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현재 10년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말이 좀
헷갈리죠? 현재 지금 10년 전에 동시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10년 후에도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해 계시거든요. 그게 편재입니다. 마귀는 공간도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고 시간도 동시에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죠. 하나님만이 편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면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편재하신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편재한다는 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드신다는 것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붙들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 잊혀지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속성답게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내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모세가 아니라 다윗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봐도 참 나를 지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 오묘하고 신기하다는 거냐, 신묘막측하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신묘막측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길래 신묘막측하냐,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신만 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이신지를 창조만 생각해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것을 점점 알아갈 때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보물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이 영혼 내가 보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다루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 하나만 봐도 내가 보물이고 그걸로 충분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물을 보물답게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고장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도 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리고 또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은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례고 할지라도 구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돈 조금 없고 부족하고 했다고 해서요, 슬프거나 염려하거나 마음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물이시거든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거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느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느끼도록 다 해주셨고 그걸 다 주셨으니까요. 누가 나에게 수표 줬는데 수표를 몰라가지고 돈 없다고 쫄쫄 굶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바국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바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죠. 하바국 3장 17절 18절. 이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올바르게 보물을 보물답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6가지는 없어요. 그죠? 여기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가난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보니까는 우리는 엄청 부자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우리는 직장이 변변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잘 못 받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잔고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지금 오늘 한 끼 먹을 것도 간당간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박국은 기뻤습니다. 선지자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기뻐 즐거워 뛰었고 사슴처럼 힘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니까. 그리고 또 보물이 영혼이니까 우리 성도라 그랬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보물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내가 보물입니다. 내가 보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소중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은 세상이고 감추인 보화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밭을 사서 이 보물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 내용을 보물처럼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물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우리 말라기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의 정한 날 재림 때 그들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소유는 보석입니다. 보석.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한 보석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아낀다 그랬습니다. 아낀다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아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메시아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도 있잖아요. 이 바디, 몸도 보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이 육신도 보물이에요. 근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 이게 문제예요. 죄성. 이건 보물이 아니에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 탐욕의 생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고, 날마다 버려야 될 것이고, 통제해야 될 것이고, 깨어 부셔야 될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몸도 보물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보물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이렇게 소중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보물을 보물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말씀도 보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보물입니다. 내 자신이 막 사랑스러우세요? 내 얼굴 보면서 사랑스러워 하셔야죠. 나를 보고 막 너무 귀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는 이제 자식을 사랑하면서요,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느끼고 그걸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줘도 잘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행복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있으면 참 불행한 일이죠.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게 불만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를 아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여자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자매님으로 태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형제들은 형제로 태어나는 게 더 나아서 그 성별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남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게 필요하죠. 내 경제적 형편을 좀 어렵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만들어요. 주님께서 열심히 사는데도요. 건강 상태도요. 다양합니다. 왜요? 현재 이 상태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신앙을 잘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게 가장 좋은 방식이니까 그렇게 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너무 악을 많이 져가지고 육신이 피폐해진 경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루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지족하고 나의 모습을 스스로 감사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리고 내가 현재도 소중하다는 것, 부족한 가운데도 소중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알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구약의 613가지 법을 10계명으로 압축했고 그걸 신약에 와서 2개로 압축했잖아요. 내 몸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2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는 어떤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 못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들을, 이뤄진 영혼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알고 계시죠. 왜 구원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고 나서는요, 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거기다 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됐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닮아가도록 목표를 정해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됐고. 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더 귀해질 수도 없어요. 맞죠? 지금보다 더 귀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우리를 최고로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우리가 보물이고 내가 보물인 걸 알면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야, 보물을 보물답게 알아가. 보면 형제 자매들이 보물이니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이뤄진 영혼이 보물이니까 얼마나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보물을, 영혼을 얻는 게 보물을 얻는 겁니다. 마귀에서 보물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고 나서는 두 가지 새로운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이 보물인 말씀을 가지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가장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선한 일은 4장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점점 선한 일을 온전케 해가는 쪽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최고의 선한 일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니까요. 왜? 그것이 가장 값진 보물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보물이고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쪽에서 좀 성숙한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요.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물을 캐야 돼요.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부활을 얻는 거예요.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게 보물을 얻는 겁니다. 육신의 이런 것들이 보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마음의 소망을 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무엇이 보물인지 보물을 보물답게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크고 귀한 분인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진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